할렐루야. 11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 6절,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오늘은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따라갈 수 없는 창조적이신 예술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얼굴 모습과 지문과 같은 외양만 아니라 성격, 성향 같은 보이지 않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다 다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다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지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없인 여기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지식이 있어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소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타인에 대한 지식들 중에서 타인의 성향을 아는 지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은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노출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노출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약점을 노출하는 친구는 나는 60점밖에 못 맞았네? 그러면 약점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느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멸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때 분위기를 잡으면서 좀 말을 좀 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터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나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막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고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위기의식이 강한 사람과 위기의식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을 수도 있죠.
시험을 앞두고 차이가 납니다. 위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미리미리 걱정하는데 시험을 앞두고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비위기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위기의식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법률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고 벌을 받을 때가 돼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위의 성향들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고 한다면 균형 잡힌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성향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풍랑 위에서는 비위기 성향이 필요하겠죠. 주님과 함께하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러나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요, 위기의식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서 경기를 할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세를 여실 때 이 죄악에 대해서는 큰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의인들 역시도, 모든 온전한 선지자들 역시도 강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순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위기 성향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가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이 왔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나니 라면서 최후의 순간이 왔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마음으로 외치는 외침은 여기서만 끝이 아니었죠. 5절, 6절,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 때리시면서 보응하실 날이 임박했다고 외칩니다. 10절부터 12절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학생이 시험 시간과 그리고 시험의 결과, 낙제와 그리고 낙방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 없이 살던 자들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던 자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날, 후회도 소용없는 날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맞는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포도원 일꾼, 악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 선과 곧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시면서 긴급하게 늦지 않게 그날을 준비해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4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살아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빨리 십자가의 길,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긴박함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은 후 죽음을 당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런 긴박함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긴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의식,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에스겔의 눈에 비친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무서운 죄악을 범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적들이 가까이 왔음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선지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운명이 곧 그들에게 닥칠 것임에도 어떤 준비도 대비할 생각도 없었던 유다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죠. 25절부터 27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칙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인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샬롬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내리면 그때 비로소 선지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제사장에게 율법을 찾고 장로들에게 길을 묻지만 어떤 곳에서도 원하는 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과 고관은 놀라며 울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겨우 조금 회복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도 위기의식이 없이 살아온 자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뿐이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고 심판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며 슬피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위기의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모레를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